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대상 옆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풍성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과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금년 남은 삶이 그 같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심고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거리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고 거두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거두는 것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추수의 법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추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밭에서 무언가를 거둘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호박을 좋아해서 호박을 심는 밭에서 호박이 나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는 거예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생활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정직과 청결을 심는다면 나중에 그는 아름다운 인격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과 시기와 성냄과 불의를 심는다면은 그는 무엇을 거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파국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에 보면은 4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니까 욥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나오는 거다. 즉
인과응보다 라는 말을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지 욥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 추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잘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원리는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보내고 또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부모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의 마음밭에 어려서부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심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은 결코 어린이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른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이에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확산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먼저 가족과 믿음의 가족들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잘해주라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당시에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 속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들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성도들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으로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 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심는 것이 반드시 훗날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사실 씨앗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루의 씨앗이 그것을 심었을 때에, 거두게 될 때에 그의 곡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뿌리면 단순히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왕궁에서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남이 목욕하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을 부하를 시켜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부하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왕이 총애하는 장수의 부인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불륜의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왜 불러요? 집에 보내야 되니까. 자기 애가 아니라는 것을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위장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가요. 왜요? 자신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와 있는데 그 전쟁터는 여전히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는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된 부하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제일 전쟁의 앞에 서게 해서 전쟁 중에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음죄밖에 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충신인 신하를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잠언 30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재미있는 표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새가 날아가는 자취를 지나간 후에 알 수 있느냐?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 간 흔적을 너희들이 지나간 후에 알 수 있느냐? 뱀이 바위에 기어다닌 그 흔적을 지나간 후에 너희가 알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를 범한 자는 은밀히 하기 때문에 은밀히 한 후에는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하들의 입을만 막으면은 아무도 자기가 범한 죄를 모르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자신의 목숨은 부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칼이 곧 피가 끊이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커져서 그의 가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 죄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쁜 씨앗을 심으니 더 많은 나쁜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씨앗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깨보다도 더 작아요. 깨보다도.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그것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처럼 큰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것을 심어 훗날 그 작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몇백 배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은 낙심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금방 효과가 났는데 왜 낙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봄에 심었다가 며칠 후에 거두기를 원한다면 실망하고 마는 거예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그 계절 사이에 여름이라는 계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은 가뭄이 있고 장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함께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농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심 없는 사람은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수고하는 일에 손을 뗄 것을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또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뭐하냐? 칭찬은 못 듣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는 일도 생기는데 그 일에서 뭐해?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주일날 교회만 가지 말고 놀러 다녀.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사단이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너의 인생을 보상받아야 하고 이제는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땅에 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심는 씨앗은 싹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삭임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저 사람들은 불의하게 사는데도 재물의 복을 받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그죠?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사와 메대 때에, 아수에로 왕 때에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목격을 하고 왕에게 고하여서 왕의 생명을 살린 일이 있어. 그런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였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모함을 해서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하만이 작정한 날, 그 전날 밤에 이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중에 깨가지고 있다가 심심하니까 역사 기록을 책을 본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뭐 해준 일이 있냐 물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또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에스더서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리라 생각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왕을 살리는 일도 했는데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심은 것이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니 모든 것은 반드시 거둘 날이 있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보이는 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또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썩을 것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한 삶을 심어 나아갈 때에 언젠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은 사랑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는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것을 거두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것 다 거두지 못하면 내 자손이 거두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이 다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또 복음을 전한 것,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두는 기쁨의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의 씨를 열심히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일들을 심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심고 또 풍성한 아름다운 것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과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간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라를 잘 아버지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역할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속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함을 통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더욱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취업하는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날에 염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